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4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이 강처럼 쫙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이 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면은 나라가 다 썩어버리면은 결국은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나라가,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쫙 흘러가서 구석구석의 모든 사람들한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스포츠에 전부 다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스며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진실과 공의가 모든 사회에 흘러 넘쳐가지고 사회가 정직한 것은 사회가 아니고 특정한 계급에 의해서 모든 법률은 왜곡되고 경제도 왜곡되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굳게 해버리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힘없고 권력 없는 백성들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아모스 5장 24절에 보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처럼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나라를 보면은 이 아모스의 그 마음을 실감할 수가 있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아서 이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우리 이 사회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유다 왕 우시야 시대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전에, 지진 전에 드구아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곳에서 목자 중에 양을 치는 사람, 가장 지급한 직업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멸시하고 똥냄새 나는 그 양치는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 아모스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드고아입니다. 그리고 초등일부 아모스의 직업은 뭐라고요? 그렇지, 이런 변호사라고 하려고 그랬지. 자, 초등이부 아모스의 고향은 어디라고? 아모스의 직업은 뭐라고? 목자. 초등 3부 목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1번 사자 기르는 사람, 2번 돼지 키우는 사람, 3번 뭐라고? 양을 치는 목자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구약에도 다 가장 밑에 직업들도 가장 하층 계층. 여러분, 양을 치면은 양 겉으로는 우리가 양이 막 풀을 때도 먹고 살아가면은 좋을 것 같죠? 양 키우는 데 가보세요. 양털 키우는데, 양 키우는 데 가보세요. 양털 깎는 데 가보세요. 양들이 똥을 싸고 똥이 온천지 다 묻어 있고 말이에요. 땅 냄새 얼마나 나고, 양털이 여러분 하얗게 보이죠? 멀리서 볼 때. 그런데 가까이 가면은 누렇게 해가 똥들이 다 묻어 있고 냄새 얼마나 많이 난다고? 그래, 그 양틈에서 양들과 먹고 마시고 자고 온몸에 냄새 나서 오늘 그런 양 키우는 사람 중에 누구 앉아있으면 엄마야 씨 냄새 다 쫓아내라고, 그 안 앉으려고 그 자리가 다 비워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도 없는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의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꼴짝에서 양을 키우는 이름도 없는 드고아에 있는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큰 그 시대에 부패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큰 선지자 엘리야도 디셉 사람이에요. 디셉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많이 비웠느냐, 내가 좋은 지역에 사느냐, 우리 집안에 어떠느냐, 그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그 북쪽 남쪽에 있는 모든 도시의 사람들을 다 불러보고 제사장들도 많은 랍비들도 전부 다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시골에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있는 그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 북한들은요 도시에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저버리고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왕한테 가도 왕들도 권력 있는 사람들 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자들의 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요 뇌물 묻고 난 다음에 다 재판도 다 바꿔버립니다.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은 어디 가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호소할 데가. 그래서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정말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가부들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가장 하층계급에 속하는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모스가 증거했습니다. 저 시골에서는 아모스가 와가지고 도시에 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 말했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이고 촌에서 와가지고 저 자식이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니 혼자 시부리 봐,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게 했을까요? 아무도 안 듣는데. 그것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야 와, 우리가 그 아모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구나,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그 당시 아무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증거를 다 심어놓고 이러면 죽는다, 이러면 망한다, 알겠지? 아모스가 외칠 때 아무도 안 들었잖아, 다 망했잖아,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사회를 보면은 이 아모스와 동일한 거예요. 이 나라의 지성이라고 말했던 여러분 대학 교수들, 옛날에는요 독재 시대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학 교수들이 감옥에 갈 각오하고 막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야당들이 진리를 다 버리고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을 하고, 자기를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고, 검사들 밉다고 수사권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렇게 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말하다가 욕 얻어먹을까 싶어서 그 개딸들한테 시달리기 싫어가지고 말 한마디, 대학 교수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 책을 내고 시를 짓고
사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두한 입법 독재를 내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책을 사가지고 왜 봐요? 다 거짓말이고 가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서울만 보더라도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몇십 개가 됩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나와서 말씀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정치 권력자들이요, 왜 공의를 저버리느냐, 왜 재판을 굳게 하느냐, 심지어 아모스까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무도 말합니다. 왜 말 안 합니까? 장로님들 10명 가운데서 3명이 목사님 그런 소리 왜 합니까? 왜 정치지 말합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정치적입니까?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사회의 부패를 보면서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인들이 겁나잖아요. 막 당회해가지고 12.7일 나갑시다 하려 해도 어느 사람 와서 목사님 우리는 그거 왜 그런데 나갑니까? 이거 뭐 정치적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이래 말하면 막 여러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한국 교문을 다 닫아라.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5명만 들어가라. 9명만 들어가라. 19명만 들어가라. 99명. 야, 이것들은요 구자를 너무 좋아해. 전부 다 9명, 19명, 99명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예배당에 알았습니다. 우리 5명만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1명 앉고 저 1명 앉고 여기 1명 앉고 양 있고 내가 서가 있고.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 넓은 예배당에 5명 들어가라 한다고 5명 들어가고 9명 들어가라 한다고 9명 들어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코끼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늘 큰 코끼리가요 채찍 하나를 가지고 조그마한 애 앞에서 거기서 동물원의 코끼리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 아이한테 채찍 하나 그 보고는 거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 큰 코끼리가요 아한테 시키는 다 하고 이런 게 교회가 되면은 교회가 이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 눈치를 봐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 설교만 듣고 목사님 막 강하다 하잖아요. 내가 뭐 강해요? 나는 여러분 오면 다 한 사람한테 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다 우리는 어떻다 그래야지. 설교만 여러분 있으니까 어이구. 그 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인들 말 듣고 벌벌 떨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그럼 좋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누구 말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습니까? 그 말 안 해도 되구나. 이 말 안 해도 되구나. 매일마다 앉아가지고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좋은 일하고 살아갑시다. 인사하고 살아갑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밥 잘 먹고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교회 왜 와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추운 날 모여가지고 뭐 흔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나간 사람들 이해해요. 그러나 그거 똑같이 야당들이 폭주를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왕들도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 자기 자식을 수사하는 사람 다 판매시키고 다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19번 탄핵하고 우리 세계 역사상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그때도 나가가지고 흔들었으면은 지금 흔드는 거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아무 힘도 없고 탄핵당해서 직무도 못하는 그때 촛불 들고 기 나가가지고 흔들면 그게 정의입니까? 그런 게 정의예요. 뭐 한신대 신학생도 또 나갔다고 한신대 정치적으로 완전히 극단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나가려고 하면은 야당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방탄할 때도 나가서 야! 이재명 이 자식아 네가 물러가야지 네가 재판 바로 받아야지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또 나왔으면 내 박수 치겠어요. 그 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거야. 진리가 아니지만은 무디기로 떼거리로 때려 서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런데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나가야지. 권력자들도 대통령도 잘못하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 당연한 거지.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도 야당의 수많은 돈봉투 돌리고 뭐 얼마나 많은 범법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데모하고 그런 것들이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나라 언론을 보세요. 얼마나 한심스러운지도 모릅니다. 언론이 아니고 선동 매체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탄핵한다고 JTBC가 막 난리를 치고 나중에 아무것도 줬잖아. 태블릿PC도 그 거짓말이고 돈을 몇 조 먹었다는 돈 10원도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놈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돈도 없잖아. 언론이 책임을 안 지잖아. 미국당 소고기 먹으면 내가 다 총성난다고 해놓고 그렇게 했던 저런 언론들이 말 한마디 사고 한마디 안 하잖아요. 몇 년 동안이나 온 국민들의 얼음을 당하고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자는 불어나고 기업들이 망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런 언론을 보고 지금도 그런 언론들을 현혹돼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잖아요. 바보. 12월 3일에도요 조국 혁신당의 김준행이라는 사람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래 말해도 미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가는 상종을 못하겠다. 미국 대사가 그래 말했다는 거야. 윤석열 정부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는데 미국 대사는요 우리가 언제 그런 소리 했는데 막 새빨간 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대통령도 12월 12일 날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랬는데 MBC 자막에는 국민과 싸우겠다. 이 봐봐.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저것들은 머리 돌린다고 야 이 자막을 어떻게 처리할까? 야 어떻게 처리할래? 국민과 함께 싸우겠대. 야 그럼 한 개를 빼버리자. 그럼 국민하고 싸우도록 해버리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가리 돌린다고. 이런 게 대가리래자. 이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온 사회가 다 썩어도 그래도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난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도 심판을 받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의원도 감사원장도 장관도 잘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도 잘못하면 심판을 받아라. 장관도 잘못하면 심판을 받아라.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심판을 받아라. 요것만 잘 움직이면은 대통령이 잘못해도 괜찮아. 그러면 사법부에서 심판하면 되니까. 야당이 잘못하면 그것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걸 고발해가지고 단죄를 하면은 대통령도 그래 못하고 국회의원도 그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재판하는 재판이
썩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재판이 공의를 무너뜨리고 썩은 판사가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부패하고 깡패가 많아도요, 깡패질 해도 징역 20년 빵빵빵빵 때려보세요. 깡패들이 하려가도 조심해야 돼. 대통령도 그래 못합니다. 정치인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요, 권력이 있고 정치에 있으면요, 판사들이 빌빌거리고 전부 다 무죄 다 때리면요,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해도 그래서 나라가 썩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서도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공의가 흘러가고 진리가 흘러가려고 하면은 사법부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망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아모스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기 여러분, 성문에, 여러분 구약에는요, 모든 재판은 성문에서 일어나는, 성문에 누가 성문에 앉았다 하는 것은 그분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문에서는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 성문에 있는 재판관한테 가서 재판관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때 재판하는 거예요. 루키서도 보면은요, 결혼하는 것도 그 뭐 판단하는 것도 성문으로 가잖아요. 왜? 그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성문에 앉았다는 건 다 재판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지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노라. 너희는 의인을 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에서 재판관이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버리면은, 가난하게 판결을 내버리면은 나는 억울합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자가 와서 우리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딸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토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문에 가서 재판을 신청했는데 재판관이 그 무죄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래 말하면 그 약한 자, 그 사람은 얼마나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따라합시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게 바로 성문에서 재판관들은 정의를 세울지어다. 재판관들은 정의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범죄가 많고 불의가 많아도 재판만 똑바로 하면은 그 정의가 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보세요.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감옥에 안 가고 재판을 3년 4년 끌어가지고 또 다시 바뀌어서 국회의원에 또 나옵니다.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재판 안 하잖아요. 몇 년 동안이나 다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정의를 실현 안 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막 탄핵을 하잖아요. 정말 웃지 못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를 탄핵한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하고 다 탄핵하고 감사원 탄핵하고 있을 수가, 이 세계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데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거 놔두는 거야. 국민들은 이런 데 분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노잖아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할 때 일어나서 그때 분노지. 자기 정책 성향 따라가지고 거기 나가서 흔들고 노래 부르는 그게 분노입니까? 만약에 사회가 그래 흘러간다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고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진주했을 때에 막 유언별을 퍼뜨리고 이제는 평등한 나라가 된다, 막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선동했어요. 그래서 김일성 만세 했다가 만세한 사람 다 죽었잖아. 아오지탕 당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전부 다 국민들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탄핵에 나간 우리 사람들, 탄핵 하라고 집회에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이 주장했던, 그 야당들이 주장했던 그 탄핵을 남발할 때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행정부를 다 마비시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언론들도 참 확실히 썩은 거예요.
이거는요, 잘 보세요. 구약에 이렇게 불의가 횡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런데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같은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돔을 부르잖아요. 시돈을 부르잖아요. 아수르를 부르고 바벨론을 부르잖아요. 백성들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 심판하려고 전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백성들도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깨춤추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무지한 사람들, 이런 모든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지 못하게 꽉 막아서 섞게 만드는 게 사법부입니다. 선거재판은 6개월 만에 끝내라. 왜 그런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선거를 하다가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안 하고 다음 선거에 또 나오면 이게 불의가 꽉 차가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선거재판은 6개월 만에 다 끝내라 하는데도 4년 지나도 끝 안 내잖아. 국회의원 또 바뀌어도 또 끝 안 내잖아.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자기 임기가 다 끝나도 재판 안 끝나고 다음 선거에 또 당선돼 가지고 자기를 심판했던 사람을 지가 심판하네. 이 모든 폐해의 주범들이 법관들입니다. 판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법으로 알면서도 범법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쳐주고, 이것이 사법부잖아요. 이게 썩었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대통령이 범죄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범죄할 수가 있어도 사법부가 정확하게 판단하면은 아무리 범죄하는 놈들이 있어도 나라는 바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이놈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도 보세요. 온갖 맹분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판결을 하면은 자기 정치 적인 고향이라고 조사 다 해가 판결하기 전에 사표내버리잖아. 사표내고 난 다음에 다음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또 처음부터 또 다 봐야 돼. 와, 이런 거야. 이런 것을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저주를 받을 놈들입니다. 저주받을 놈들이에요. 여러분, 판사들 보세요. 내가 이런 말 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해줘. 막 거짓말로 시키잖아요. 시킨 놈은 무죄. 그 말했다고 누가 그렇게 시켰디다 말한 사람은 유죄. 그런 판사가 이런, 그래서 왜 세상에 여러분 욕이 있고 욕이 아닌 게 있어요. 사람을 짐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걸? 이게 뭐예요? 욕이잖아요. 사람을 짐승으로 부르면 안 돼.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이 개 강아지야 이랬다. 그 욕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사람을 갖다니까 짐승에 비유하다니. 사람이 아닌 놈을 사람이라 부르는 그게 욕이야. 저런 파자들이 개새끼지. 이런 개새끼야. 짐승보다 못한 거야. 아니 봐봐. 여러분 봐봐요. 내가 그거 안 했다고 이야기해 줘요. 알겠지? 그놈은 범죄자야. 그놈은 무죄야. 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법정에 적어놓은 사람은 유죄야. 이게 판사결하면 되겠어요? 암모서 시대 사람들 이걸 보고 너거 이러면 다 잡혀갈 거다. 너희들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묵인했던 국민들 전부 다가 잡혀갈 거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 사마리아가 망했습니까? 왜 아수르에 망했습니까? 왜 다 잡혀갔습니까?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지도자들 저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나라가 전부 다 바빌론에 아수르에 다 잡혀갔습니다. 유다가 범죄했습니다.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왕이 잘못하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지만은 전부 다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전부 다. 이게 국가 전체의 문제라니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진리와 정의가 서지 않으면 남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부 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똑같지만 그래도 힘 있는 건 대형교회잖아요. 대형교회들 일어나서 목사님들도 바른 말을 딱딱 해야지. 그런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왜? 교회 안에 반은 입하고 반은 접하는데 무슨 말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 한 발도 어이 큰일 나지, 어이 큰일 나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사법부가 서거도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사법부가 서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다 고통을 당해도 누구한테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와야지. 안 와야지만은 있다니까. 여러분, 사법부는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행정부만큼, 국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만큼, 그 국회만큼 사법부에 힘을 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부가 섰고 입법부가 서고도 너희는 판결 하나만 잘하면 나라는 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을 탄핵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권한까지도 사법부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관이요, 우리나라 대법관 최고의 대법관 김순일인가 뭐 그런 사람들 이름은 순하게 보이네. 오직 순한 하나 순일. 50억 먹었다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대법관이 돈을 먹고 재판을 자꾸 우두머리가 그래 해버리면 밑에 있는 지방에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사또들이 지 기분대로요, 야 춘향이 잡았느라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나라가. 법관들은요, 왜 법관이 되려고 하는지 몰라. 돈 벌려고 하면 다른 길로 가야지.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전국에서 1등 2등한 그 머리 가지고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왜 사법부에 들어가느냐고, 왜 판사 되느냐고. 법관들이 올바른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야당들이 말로 역사상에 한 번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행할 때 어떤 판사도 한 사람 나와가지고,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어떤 판사 한 놈도 말 안 하잖아. 한 놈도 말 안 하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개판을 쳐도 아무도 말 안 하잖아. 그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지,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파면해, 안 되지. 지성인들도 대학 교수도 여러분 목사도 법관들도 이건 아니다 해야지. 우리나라 법관들요, 뭐 양심으로 한다고 나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20분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아보면서 전부 다 재판 판사들은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가 눈치 보고 있는 거야. 다른 데서 하면 따라 한다겠다. 전부 다 따라 한다고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코로나 재판 지금도 하고 있잖아.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재판관들이, 그 재판관들 우리나라 판사들 눈 잘 보세요. 사파리야. 와, 눈치입니다, 눈치. 다른 데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절대로 재판 안 합니다. 올바르게 안 합니다. 올바른 재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박근혜 탄핵할 때도 만장일치지, 만장일치. 왜 만장일치인 줄 아십니까? 왜 만장일치했겠어요? 누구는요 무죄다, 누구는 무죄다, 누구는 이렇게 다 했는데 왜 그 만장일치입니까? 마지막에 다 모여, 야
우리들 누구 찬성하고 누구 반대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역사가 바뀌고 나면은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똑같이 해야 우리 살지 않겠냐? 그러니까 만장일치한 거 아닙니까? 법관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이야, 법관들요 사람이 아니야. 일본에는 정말 바른 법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굶어 죽은 젊은 판사가 있었어요. 야마구치 고시타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은요 너무 어려웠어요. 원자 폭탄 2개나 맞아가지고 뭐 나라 망했지, 패망했지, 모든 물자 전쟁할 때 다 동원했지, 젊은 사람 다 죽었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 국민들은 배급을 해, 배급을. 그런데 이 배급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막 사시장에서 정부가 주지 않는 그 배급 어떻게 하든지 가져와 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런데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마구치는요 자기가 그런 걸 단속하는 경제 판사였어요. 그런 경제 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암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판사인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이익을 보면은 이 국민들이 나를 따르겠냐, 국가를 믿겠냐. 그래서 결국은 자기에게도 그대로 나오는 배급, 그 배급으로는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자기는 결국 자기에게 오는 배급은 아들들한테 주고 자기 부인과 둘이는 소금물만 먹다가 1947년도에 33살의 나이로 굶어 죽었어요. 그가 죽고 20일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가 죽었다는 걸 알고 온 시민이 특별히 되고,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이 젊은 판사를 본받아서 정직하게 바로하게 살아가자.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 지금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누군가가 정직해야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야 기강이 서잖아요. 판사는 판사 일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썩은 판사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법관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지금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대법관이 뇌물을 먹다니 누군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들끼리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이쁜 것도 안 하잖아요. 이쁜 것도 안 하잖아. 그리고 이게 살았겠어요? 썩었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의 문제고, 이 구약에는 다 이런 거 망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걸 보고 망하게 하는 거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절대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약자들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재판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누굽니까? 고아, 가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도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부자의 편들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가난하다고 일부러 봐줘도 안 되고 부자라고 봐줘도 안 되고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9절에도요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재판은 딱 바로 해야지. 사람을 외모로 저 사람이 권력 있느냐 가난하냐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판사도 뇌물을 받으면 어둡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의인의 말도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라.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재판이 굽어버리면 사회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썩어도 재판만 바로 되면은 재판만 바로 되고 재벌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법대로만 딱딱 시행하면은 어떻게 범죄를 해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수요일날 이야기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에 갔는데 친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돼지 새끼를 한 마리 받아온 거예요. 저 산청에서 돼지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돼지를 잘 안 실어주잖아요. 버스에 냄새 나는데. 그런데 돼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서 진주까지 와서 또 진제주에 차 타고 여기 마산까지 오고 마산에 부산 와가지고 부산에서 돼지 새끼 한 마리 가져와서 우리 집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왜? 돼지가 크게 되면 돼지가 새끼를 놓고 이 새끼가 또 새끼를 놓고 새끼가 또 새끼를 놓고 이러면은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우리 동네 살았던 누님도 있고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거의 가장 가난한 집 중에 하나가 우리였잖아요. 우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일하러 가서 늦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 동네 청년들이 우리 엄마 없는 사이에 가난하고 아무도 항의할 사람 없으니까 새끼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갔다 와서 새끼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수소문했겠지. 찾았어요. 이제 저 집의 자식들이 돼지 잡아먹었다. 부잣집의 자식이 돼지를 잡아먹은 거야. 돼지 새끼 내놔라고 안 갔겠습니까? 야, 이 돼지 새끼 내놔라. 돼지 새끼 내놔라. 얼마나 가난한데 돼지 새끼 어떻게 가져왔는데 돼지 새끼 잡아먹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새끼들은요, 이 새끼들은 돼지 새끼가 아니고 그 새끼들은요 가난한 할매가 떠들잖아요. 무시하는 거야. 부모도 자기 자식이 돼지 새끼 잡아먹은 거 알았는데도 말 안 한 거야. 돈도 안 물려주고. 우리 엄마는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제 집에 저 새끼가 내 돼지 새끼 잡아먹었다고. 내가 그 뒤에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그 집에는요 완전히 다 망했어요. 망한 거 이야기하면 다 동네 사람 다 알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비참하게 망합니다. 정신병원에 다 가고요. 자식들 싹 다 망합니다. 억울하게 하면 안 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이 욕망이 많은 이 세상에, 죄만의 세상에 불의가 없겠습니까?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재판관 너는 약한 자, 가난한 자라고, 돈 있는 자, 권력자라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하지 말고 바르게 판결해라. 그래서 사법부를 준 거야. 그런데 그놈들이 대법관이 돈 받아먹고 유죄를 때리는 사람 무죄로 만들고, 그래 지금 이 나라가 이 엉망이 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한 사람 두 사람 심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국가 전체가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저 가자지구의 하마스 같은 거 보았죠? 하마스가 물러가고 나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세, 하마스 그 새끼들 만세. 그 다른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권력에 급이 나가지고 펴주고 다 해가지고 지금 포사 다 망했잖아. 굶어 죽잖아.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하마스는 아니다, 테리 집단은 아니다, 그렇게 어려도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못하니까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폭격당해서 다 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른 판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재판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은 재판이 공의를 무너뜨리고 썩은 판사가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정선거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나는 뭐 없을 거라 믿어요. 그러나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때문에 야당들도 자기들이 할 때는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여당들도 부정선거 이야기, 국민들도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선거 때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가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백성들이 의심하고 하면은 아니 이런 걸 바로 만들어 드리지 않아요. 한번 바로 똑바로 조사해가지고 있다 없다 다 하고 한번 똑바로 해보자. 이 선거 때마다 이 난리가 되면 되겠냐? 그럼 우리 시스템을 고쳐보자. 정 안 돼? 아무도 못 믿는다고? 못 믿으면 차라리 수개표 하자. 옛날에 다 수개표 했잖아. 시간 몇 시간 더 들면 어때?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데 시간 몇 시간 더 들면 어때? 수개표 다 하자. 이래서 그래도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앞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될 거잖아. 그래도 안 합니다. 어제는 대통령이 탄핵되었죠. 대통령 탄핵되면요 좋다고 막 하지만은 여러분 국가에 수장이 없어졌잖아요. 그 우리나라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수출 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다면 기업도 어려워지고 실업률은 늘고 환율은 치솟고 물가는 오르고 결국은 파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노래 부르고 흔들고 있어요. 그 바보들이잖아. 자신들의 죄를 듣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가서 흔들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탄핵도 옳은지 안 옳은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관들은요 앞에 말했잖아요. 여론인데 여론 법대로 판단 안 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박근혜 지금 박근혜 다시 재판한다. 그럼 그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무슨 죄가 있었는데 이재용이가 뭐 최순실이 딸한테 말을 갖다가 기부를 했다고 경제 공동체라도 잡아넣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까지 양궁이요 태권도고 참 모든 것들은 누가 지원했습니까? 누가 지원했죠? 기업이 지원했잖아요. 뭐 현대가 뭐 예를 들면 양궁을 지원하고 뭐서는 태권도 지원하고 뭐든 테니스 다 기업이 다 지원했지. 전부 다 기업이 다 지원했지. 성마는 삼성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잡아넣으면 되겠어요? 그럼 다 잡아넣어야 전부 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잡아넣어야지. 말이 안 되는데도 들고 일어나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밖에서 나가서 떠드는 거야. 이 추운데도. 왜? 우리나라 판사들은 양심으로 판결하지 않는다. 법률로 판결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만이라도 떼거리 찌으면 그대로 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야. 만약에 법관이요 법대로만 딱 판단한다. 우리가 막 떠들든지 안 떠들든지 상관없이 법대로만 한다. 어떤 놈이 추운 데 나가서 떠들입니까? 미쳤습니까? 아무 영향도 없는데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판사가 법대로만 판결한다면은 밖에라도 뭐 때문에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플래카드 걸고 뭐 만들고 인쇄해가지고 흔들고 뭐 촛불 흔들고 그러는 거 왜 합니까? 촛 만드는 회사 부자 되게 하려고. 판사가 법대로만 해가 잘 해보세요. 저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판대로 할 건데. 그런데 판사들 눈치 보거든. 어디가 많이 모이니까 눈치 보거든. 그래 여기 야 많이 모이라 많이 모이라 야 여기도 많이 모이라 많이 모이라 이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망할 겁니다. 정말로 생각했으면 한 폭삭 망해가지고 그때 아우지 탄광 가서 이거 그때 해야 되지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댓글 하나라도 해서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댓글 하나도 이러면 안 된다. 판사가 이러면 안 되지. 헌법재판관이 이러면 안 되지. 대법관이 돈 묻고 이러면 안 되지. 이래 판결하면 안 되지. 댓글을 하나 달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카톡에는 하루에 수백 통을 보내면서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밖에는 못 나가도 여러분 귀찮지만은 아이씨 나 안 볼 거야 하지만은 그런 밑에 공중방송파에도 야 MBC야 M빙신 이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언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싸웠다 그래서 어떻게 대가리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야 댓글을 하나 어려도 달아요. 그게 여론입니다. 판사들은 절대로 양심으로 판결 안 합니다. 법대로 판단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국민들을 몰아넣는 거야. 저거들이 와서 영하 4도 5도 밤에 바람 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관들은요 망할 겁니다. 우리 엄마 돼지 잡아먹었던 그 집 내가 어떻게 망하는 걸 다 봤거든. 이 방송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떻게 한 거는 내가 말 안 해.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면 팍 망해버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모조 선지자도 여러분들이 재판을 똑바로 해라. 성문에 앉은 자들은 똑바로 재판하고 공의와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너가 다 잡혀갈 거다. 그래 말했는데 시골에 올라와서 양 키우던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새카마 해가지고 시골에 양만 키우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은 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그 말을 그 사람들 들었겠습니까? 콧방귀 핑핑 끼다가 사마리아 아수리에 망하고 예루살렘 바빌론에 망해서 울면서 후회도 다 늦은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관들도 판결을 바로 하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해가지고 무죄면은 무죄로 빨리 끝내고 유죄면은 신속하게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그런 걸 눈치 보고 있으면은 그 집안이 망할 거야. 그게 저주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 저주가 뭡니까? 목사가 왜 저주하면 왜요? 성경에는 저주를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서 뭐 내가 이 지역에 사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혈연, 지연 이런 것 정치 성향이 아니고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옳은가 안 옳은가 그런 것 따라서 판단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게 잘못돼 간다 그러면은 침낭이라 사서라 다 올라가서라도 대법원 앞에 그게 침낭 한 500개 해가 들어누워가지고 거기서 자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왜? 재미없겠어요? 재미있지? 나 침낭 2개나 사놨는데. 무엇보다도 나라가 바로 서기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해야 돼.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정말 귀하고 자기가 일터에서도 차를 타고 와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불법이 행령하면요 하나님 전쟁도 일으키고 연병도 죽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사람을 줘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고 사는지를 모르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 이 나라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 어른들이 정말 빼가 빠지게 빼가 빠진다는 말들을 모르잖아.
해가 빠지게, 이걸 경상도 말로 해가 빠지게 하잖아.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은 피곤하고 힘들어, 해가 빠질 만큼, 허리가 빠질 만큼, 등골이 빠질 만큼. 그래, 이런 등골이 빠진다, 뼈가 빠진다, 해가 빠진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그래 살았다니까. 나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무초산까지 나무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무초산 기도원까지 40km 주고 하루에 4번씩 5번씩 짐져다 주고 그 돈 받아서 살았어요. 그래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요, 해는 다 졌는데 저 폭포 밑에 가면 힘이 없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앉아서 내가 다 일기를 적었다 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힘이 없어서 이 짐을 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돈을 안 주는데 짐을 놔두고 갈 수도 없고, 힘을 주세요.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 각자 개인이 그래 살아서, 어른들이 오늘 허리를 꼬부당하고 교회 왔지만은 지금은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어디서 불평불만하고 헬조선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방에도 차별하는 거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두름 다 대접하고 다 하잖아요. 한 사람도 무시하는 거 봤습니까? 그분들의 수고와 새가 빠지게, 등골 빠지게, 뼈 빠지게, 그래 이래가 이 나라가 선 거야. 그리고 썼잖아요. 그 따뜻한 이 교회가 그냥 지어졌습니까? 논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다 해가 교회 지어가지고 따뜻한 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야지. 자기 방 청소라도 똑바로 하면 해야지. 쓰레기 하나라도 바로 버려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여서 정의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세요. 저는 우리 필리핀에 갔을 때도 70년 전에 우리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우리를 도와줘요.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지어줬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도 신발도 못 신고 다니더라. 신발도. 애들이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수고하고 이 나라를 세워온 거야. 그런데 하나 꼰대를 사고 말이야. 그래, 그래 망해야 돼. 진짜 망해가지고 얼마나 나라를 일으키기가 어려운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망하면 안 되지. 그래도 망하면 안 되지. 기도해. 농담이 아니야. 다 감사하고 잔소리 하면은 끝도 없겠지.